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16장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16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 믿어집니까? 아멘? 아멘?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몇 번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설득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꾸짖었어요. 막 완악한 이 마음들아 왜 믿지를 못하느냐 그러면서 막 몇 번씩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몸체를. 그리고 나서 믿고 그리고 나서 믿음의 사람들이 돼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번 제자들이 단체로 있을 때도 나타나고 제자들이 식사할 때도 나타나고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왜? 사람들이 햇소리 할까봐. 환상을 보았다고 거짓말하지 않나 또 아니면 우리가 또 혹시라도 그것을 잘못 오해할까봐 여러 차례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 차례 이렇게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동정역에서 탄생한 것들이 다 확정되고 나중에 그것이 교회까지 탄생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성인 군자가 부활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할 수가 있겠어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16장을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15장 다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렸죠? 15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1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5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대제사장 장로들에 의해서 누가 더 끌려가요? 빌라도 앞으로 끌려갑니다. 왜? 빌라도는 로마의 허락이 있어야 사형을 할 수가 있어요. 로마의 허락이 없이는요 사형을 못해요, 유대 사람들은.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이 넘겨져요. 그래서 제목은 무엇이냐? 신성모독죄가 아니라 로마에 의한 반역 제목으로 고소를 당합니다. 여러분,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 믿는다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예수를 사형을 하게끔 합니다. 빌라도가 첫 신문을 하죠.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말하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정치범이냐? 너희가 로마를 뒤집어 풀려고 지금 이런 일을 했느냐? 예수님은 로마를 뒤집어 풀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죄 없는 분이세요. 정치범이 아니란 말도 안 하세요. 예수님은요, 이 신문 앞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변명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다 알았어요. 예수가 죄 없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을 말합니다. 특사로 내주는 게 있어요. 특사로. 우리도 뭐 크리스마스 때 가면 죄인들을 특사로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물어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결단해야 돼요? 빌라도가 결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어봐요. 군중에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막 이 군중 심리가 막 아주 엄청나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슨 죄가 있느냐? 이 예수가. 그래도 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더 벌떼같이 나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그래서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를 안 죽이면은 여기에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맞아, 데모가 일어날까봐서 예수를 채찍질하고 그 모진 매를 맞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모진 매를 맞아서 몸이 걸레같이 찢어졌어요. 그 매를 한번 때릴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막 뼈가 보이고 온갖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줬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조롱합니다. 왕이 입던 홍포를 입히고, 그 걸레 같은 몸에다 홍포를 입히고, 왕이 쓰던 관 대신에 가시가 하나 씌우고, 그리고 왕이 홀을 가지고 있잖아요. 홀 대신에 칼대를 씌워주고, 그리고 왕에게 충성맹세를 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 자다, 경배하면서 충성맹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홀을 가지고 막 머리를 치면서, 그리고 충성 표시로 입을 맞추는데 얼굴에다 침을 뱉고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렇게 조롱을 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가는데 어디를 끌고 가요? 우리도 무슨 일이 있으면 시가행진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이제 통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매질을 당하셔가지고 기운이 빠졌던지 십자가를 지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다가 쓰러지고. 그러니까 구론의 시몬에게 그 십자를 대신 지고 가게 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9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12시가 됐어요.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니까 칠흑같이 하늘과 땅이 다 어둠으로 덮여진 거예요. 흑암으로.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예요. 아람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던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십니다. 이때 운명할 때 구약의 성전과 지성소를 가르던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잖아요. 그 휘장이 둘로 쫙 찢어져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구약에는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던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그 위에 쉬운 자,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장소, 지성소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곳에 한 번씩 들어가서 속죄제사를 드려요. 대제사장이. 그런데 거기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건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갈 수 없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죄인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 양 가지고 여기 오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목만 오는 거야. 왜? 예수님이 속죄제사가 됐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제사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이제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돼서 이 제사를,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으므로 신약에는 소가 필요 없고 양이 필요 없고 염소가 필요 없어요.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예수님은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이제는 돌아가셨는데 오후 6시까지는 장례를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날 시체를 맞으면 부정해요. 그러니까 시체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후 6시까지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누가 장사를 치러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가 치러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사람의 신분은 뭐예요? 존귀한 공회원이에요. 말하자면 사내들인 회원이에요. 우리나라 법관 말하자면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겠습니다 하고 빌라도 앞에 나갑니다. 시체를 주세요. 빌라도가 예수가 정말 죽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죽은 것을 확인하고 시체를 내어줍니다. 이 사람의 가치관은 뭐예요? 세상 부귀영화 잘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치관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이요 높은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하늘나라를 대망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장사합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십자가 예수님 달려있잖아요. 달려있으면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십자가를 뽑아서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온갖 피, 물 다 쏟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것을 씻겨야 되잖아요. 씻기고, 그리고 나서 옷을 입혀야 되잖아요. 장사할 수 있는 복으로. 그리고 나서 어때야 돼요? 무덤에다가 장사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3시간 안에 처리하려면 얼마나 급하게 여러 병이 아마 했을 줄로 압니다. 바쁘게 움직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47절에 15장 47절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왜? 이 장사를, 유대인들은 장사를 하면은요, 거기에다가 뭘 뿌려요? 향품을 두고 향유를 부어요.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하니까 이 향유를 준비하지 못했고 향품을 넣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눈여겨서 보고 이제 떠나갔습니다. 오늘 16장 말씀입니다. 16장 말씀, 16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나매. 할렐루야. 언제가 지났어요?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금요일이 지났고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이 지났고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언제예요? 일요일날 아침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일날 아침을 말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언제? 안식일이 지난 후에 시신의 발을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떴는데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날이죠? 예, 일요일날 첫날. 예, 토요일날은 안식일날이니까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어디를 가요? 무덤으로 갔어요. 자, 가는 도중에 이 여인들이 말을 합니다. 3절 합독하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물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유대인의 무덤은 돌 무덤이에요. 무덤이 돌로 쌓아놓고요. 돌로 입구를 막아놔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돌을 어떻게? 무거운 돌을 어떻게 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걱정이 뭐예요? 돌을 누가 옮겨줄까? 이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보면은요, 앞에 꼭 뭐가 있어요? 장벽이 있을 수 있어요. 돌멩이가 있을 수 있어요. 돌이. 그러나 먼 데서 보면은요, 장벽이고 돌인 것 같지만은요,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요, 계속 추진해 나가다 보면은요, 어떻게 돼요? 돌문이 열려져요. 길이 있어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추진력있게 앞으로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말만 하고 길이 안 보인다고 말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일은요,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원하고 가까이 가다 보면은요, 누가 천사도 우리를 도와서 길이 열려지는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들은 걱정했는데 가서 보니까 어때요?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거예요. 4절 합독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져 있으니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이 여인들이 돌을 굴릴 수 없는 그런 돌이었어요. 그런데 그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이 굴려져 있어서 무덤에 들어갔죠. 5절 합독하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가 앉아있는 거예요. 천사가. 이 천사를 보고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살아나셨다. 부활했다. 봐라. 그것을 봐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이에요. 무덤이 없습니다. 어떤 세상에 온 사람이 빈 무덤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부활해요? 머리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죠. 그런데 누가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기서 천사가 말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말했지 않느냐. 갈릴리로 누가?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간다. 먼저 간다. 그 전에 그거 다 말했지 않느냐. 그럼 너희는 그 갈릴리로 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 이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8절. 여러분 같으면요, 이 천사같이 이 간격을 봤다 그러면은요,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천사들도 놀라는 거야, 지금. 아니, 이 여인들도 놀라는 거야, 지금. 8절 합독하겠습니다. 여인들이 심히 놀라서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입에서 말이 안 나온 거예요. 세상에 이 천사를 보고도, 천사의 말을 듣고도 놀라워서 무서워서 떨면서 입에 말을 못할 정도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심판날에 예수 앞에 설 때는요, 그 어미하신 권위 앞에 우리가 얼마나 두려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천사 앞에서도 이렇게 두려워서 뻘뻘 떨고 할 말을 못하고 입이 닫혀져 있는데, 어미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는요, 누구도 떨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가지 좀 더 풍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속색이고, 조금 올라서려고 하면 이 사람이 속색이고, 올라가려고 하면 무너뜨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왜 대형교회는 대형교회가 되는 줄 아세요?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가 돼가지고 전도해서 대형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몰려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헌신한 사람이 있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척교회는 다 입이 초월했어 그냥. 큰 교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모이기 힘써야 돼요. 개척교회는요. 그것이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교회가 나쁜 영향이 끼치면 안 되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말 한마디라도 무너뜨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심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 때 모든 것이 다 결정되고요, 나중에는 누구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변명이 필요가 없어요. 변명이. 여기에서 정말 은혜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9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누구에게 먼저 보였어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은 여인이었어요. 예수를 만나서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을 때도 따라가서 있었어요. 좌우지간 현장에 있었던 여인이에요. 여러분도 언제든지 현장에 있어야 돼요. 주일 예배도 있어야 되고, 수요 예배도 현장에 있어야 되고, 기도원가 한다 해도 현장에 있어야 되고, 교회 현장에 있어야 돼. 이 여인은 무조건 현장에 있었어. 그리고 이 여인은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향품을 가지고 오는데도 이 여인은 현장에 있었어. 무덤을 찾았어. 그리고 사람들이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막 우는 거야. 시신이 없어졌다고. 부활한지도 모르고. 이때도 이 여인은 현장에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고 헌신적으로 섬긴 여인입니다. 사람이 한 번 은혜를 입었으면요, 이 막달라 여인처럼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사람이요. 이유, 핑계가 소용이 없어요. 행함 있는 믿음,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이 여인의 열심, 열정,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위해서 살았잖아. 이 여인이요.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하고 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10절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말하자면 슬퍼하고 울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부활했어, 울 일이 아니야, 막 증거를 하는 거예요. 11절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부활이요, 사람이 이성으로 생각하면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못 믿는 거예요. 머리로 풀려고 해서는요,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는 믿으라는 거야. 이성으로 네가 풀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는 뭐예요? 무조건 믿어라. 너희 머리 생각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어떻게 부활이 우리 생각으로 믿어질 일이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이 없이 승천한 것이 어떻게 믿어질 일이냐 이거예요. 이성으로 이해될 일이냐 이거예요. 믿어야 될 일이에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12절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걸어서 막 시골로 가는 거예요.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서 막 시골로 가는 거예요. 막 빠른 걸음을 가는데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제자들에게 고해도 제자들도 믿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십니다.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11제자가 예수님께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일러라. 제자들에게 꾸짖었어요. 11명의 제자들에게. 왜 꾸짖었어요? 부활했다고 그래도 안 믿었어요. 믿음이 없고 완악한 것을 제자들에게 꾸짖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도요 이렇게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이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지상 명령, 꼭 제자들에게 해야 될 일을 지금 명령하는 것이 15절 말씀이에요. 15절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에게 명령이에요. 만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명령이에요. 기독교는요 인간에 만들어놓은 어떤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사상, 세상 종교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려면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지 못하면 그 책임은요 결코 누구한테 있어요? 나팔을 불지 못한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성교 명령이에요.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세례를 받아라. 여러분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다 예수 회원이 되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회장이고 우리는 다 회원이요. 베드로도 회원이고 누구도 뭐 바울도 회원이고 다 회원이야. 저와 여러분도 회원이야. 그런데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아직 회원이 안 된 거예요. 참관원이야. 참관원. 그래서 교리 말씀을 배워서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정식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세례를 어디다 맡겨두셨어요?
교회에다가 맡기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남못할 일은 한 것 없는데 죄가 있다라는 거야. 왜? 불신앙.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거야. 이 불신앙.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습니다. 정죄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표시한다라는 거야.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표시하는 거야. 어떤 표적이냐? 첫 번째,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간다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이라는 얘기야. 귀신이 나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이다. 귀신이 벌벌 떨고 나갑니다. 두 번째, 새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말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이란 얘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세 번째, 뱀을 집으며 무수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이고, 이 말씀 보고 농약 한번 먹어봐. 그래도 안 죽어? 이 말씀이 아니라, 주를 믿는 자들은요, 사단의 공격, 사단의 모든 방해물로부터 지켜준다라는 얘기예요. 또 이 말 듣고 정말 한번 시험해보자 그러고 농약 마시지 말어. 예. 사단의 공격, 모든 방해물로부터 지켜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네 번째 표적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연진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아멘. 신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으로 왔다라는 뭐예요? 표적, 표시란 얘기예요. 표적, 표시. 그리고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빈 무덤이에요. 무덤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어떤 철학가도 빈 무덤이 있는 사람이 아무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무덤이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가장 큰 이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 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고 부활하시고 그 하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가장 큰 표적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어떤 일이만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때요? 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다 휴거가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직 이것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 반드시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 죽어서 무덤에 있으면 무덤에서 다 일어나서 휴거할 것이고, 이 땅에서 산자로 있을 경우는 산 그 상태로 전부 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휴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셔서 어디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제 제자들이요, 처음에는 막 부활했다고 안 믿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막 가서 막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했습니다. 막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도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야 웃기고 자빠졌네 이럴 거예요. 성령이 믿게 하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같아도요, 성령께서 하시니까 전도하고 전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오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표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표적. 사탄의 방해 예수님께서 막아주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손을 엮고 기도하는 즉 낫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예요? 선교 명령이에요. 전도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살아나시고 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선교 명령, 전도 명령. 죽은 영을 살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반드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이거 아니면은요, 이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이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진 거예요. 짝짝꿍하고 우리끼리 친한 사람끼리 노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때려든지 못하든지 전도하는 것이요. 아멘. 우리는 이 사명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